어, 성경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위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손으로 글을 다 받아 썼죠. 4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그 전에 문으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동쪽을 향한 전의 문지방 아래서 물이 흐르더라. 이는 그 전에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기 때문이라. 물이 제단의 남쪽, 전의 오른쪽 아래로부터 흘러내리고 있더라. 그때 주님께서 북쪽을 향한 문의 전에서 나를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이끌어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문에 이르시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들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그때 자기 손에 그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천 규빗을 측량하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니 어, 그 물들이 양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천 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갔는데 그 물들이 양 무릎에 차더라. 그가 또다시 천 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지나가니 그 물들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천을 재니 그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이는 그 물들이 불어나서 나니 헤엄칠 물들이요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5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성경 사본들을 제가 다 확보를 했지요. 어떤 성경은 한 권에 뭐 10만 원, 20만 원 가는 그런 성경들. 돈이 되면 또 모으고 모으고. 그런데 이거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이상돈 전도사님이 그래도 명문 대학을 나왔고 영어를 잘하니까 거기에 소명이 붙으면은 이어가지 않겠는가 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 저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앞에 두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두서없이 전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한 말씀은 꼭 제가 한번 들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 그때 유대인들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신약 성경은 거의 세월이 흘러서 서기 36년 이후로 35년 이후로 90년 사이에 계시록까지 기록이 됐고 그 각 지역의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안디옥에서 모아가지고 27권을 완성한 때가 서기 200년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만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서기 70년 멸망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제 흩어지면서도 어차피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구약의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이제 있다가 이 성경을 신약과 합해서 39권을 만들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워낙 외세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유대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헬라어만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헬라어를 아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다. 이집트에서 70명의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 전에 구약도 70인역으로 번역이 됐다 했는데 제가 두서없이 신약도 번역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건 수정을 하고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직접 영감 그걸 자필 원본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받아 쓴 성경을 마누스크립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영감받은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 39권하고 사도들이 직접 영감받아 쓴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밖에 없고 그건 전부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복음을 전하려니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어는 한문으로 번역을 하고 시리아어로도 번역하고 이집트 kop트어로도 번역을 하고 그래서 번역을 하는 가운데 그 시대마다 대중적인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라틴어는 로마 카톨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지만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변개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6, 7세기에 영국이 어, 르네상스라고 그러잖아요. 문해부흥. 그래서 전 세계 식민지화 할 때 앵글로 색슨족의 영어가 각 지역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영어를 따라서 1611년 영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제임스 왕이 명령으로 전문학자들 48명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했지 영감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영감을 받았다면은 1769년까지 20번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수정했다면은 신명기 4장, 12장, 잠언서 30장, 계시록 22장에 두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611년 성경은 영감받은 성경이 아니고 그냥 번역을 했다. 번역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탈자, 오탈자도 있고. 그러니까 읽기 쉽게끔 수정을 한 것이지. 만약에 영감받은 성경 그렇게 수정을 수번씩이나 했다면은 그 큰일 나죠. 번역은 번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1611년이나 1769년이나 다 69년까지는 개인이 했어요. 개인이 했는데 1611년은 48명이 하면서 우리는 수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20번 넘게 개정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그 영감받은 성경을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그런데 번역은 번역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1769년에 나온 성경을 팔 때는 1611년 판이다 이렇게 성경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것을 영감받은 성경이다라고 유일 사상을 하면은 아주 나쁘다니. 그래 다른 성경을 전부 다 부정해 버리고 특히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원본인 히브리어나 헬라어까지도 부정해 버립니다. 그게 피터 아까만이고 한국 이승호고 한국의 정동수 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다 부정해 버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마지막 성경이다. 그래서 최종본이다 하고 책을 팔아먹는 사실상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세겔에 한 강을 강이 어디서부터 물이 나와서 강이 됐는가라고 1절에서 5절까지 강은 성전의 밑에서 솟아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은 역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와서 강을 이루고 강 양쪽에는 많은 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고 12가지 과일을 맺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비유를 의미하지요. 특히 강하고 물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중동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면은 석유 5드람보다 물 1드람이 훨씬 비싸단 말입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물을 생명수다 또는 생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보면은 그 물이 흐르는데 사람이 거기서 천사를 통해서 측량을 받아요.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차다가 그 다음에 또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러다가 물이 넘쳐서 헤엄할 수밖에 없는 물이 되더라.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5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처음 겪을 때는 발목 체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발목만 은혜에 맡기고 나머지는 풀퍼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세월이 흘러서 신의 신앙이잖아요. 우리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첫 걸음을 침례 받을 때 죽기 시작을 하죠. 평생 죽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단강에서 우리가 강을 건너 육신을 땅에 반납하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육신이 죽어가면서 무릎까지 죽고 허리까지 죽고 그러다가 완전히 죽어서 수영을 하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런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동일하게 그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그러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니라. 그 강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의 한쪽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열매들을 맺되 날마다 열매를 맺고 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에 생명나무하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나무의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에 의해서 생명 과일보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이 인류의 고통을 가져온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강이 흐르는데 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더라.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항상 12는 이스라엘 지파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거고 24장로 하면은 이제 신약의 12사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비유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보면은 어, 그 강이 네 개의 강이 있는데 근원이 있고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이 네 곳으로 흘러내리죠. 창세기 창조부터 에덴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이건 물질적으로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그림자이고 또 모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의 그림자로 스가랴 13장에 보면 생수가 흘러서 동으로 나무로 흐를 것이다 이런 말. 전부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어, 죄 때문에 목마른 영혼들 가슴 속에 온 세계로 흐를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을 제가 일일이 찾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전할게요. 사마리아 여자는 음,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사이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또 율법도 알았지만은 양심에 찌를 정도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은 어, 간음 현장에서 남자는 어디로 주랭랑을 낳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율법을 생명으로 자랑하고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에게 현장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목적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어, 율법 폐기론자를 만들든지 또 율법주의자로 굴복시키든지 끌고 왔는데 의문의 율법에 걸림이 없다고 현행범을 체포해 왔지만은 의문의 율법의 원천인 양심의 율법에는 다 걸려서 양심의 쫓김을 받고 어, 피했죠. 그들은 끝까지 피하고 지옥으로 피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주제를 양심의 기소 취소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기소 중지가 아니고 기소를 취소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인 무효가 돼 버렸다. 그래서 양심의 송사가 없으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 양심도 입 다물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정죄할 죄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고 양심이 유대인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송사하는 일을 양심이 한다고 로마서 2장 14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첫 남자를 겪고 둘째 남자를 겪고 셋째 남자를 겪고 할 때까지도 전혀 양심에 찔림이나 송사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은 금방 티끌이나 어떤 점이나 허점들이 잘 보이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있으면서도 여섯 남자를 만날 때까지도 가책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목마름이 없으면 누가 물을 마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은 참 심오한 현장 체험 사진 사건인데요. 물을 뜨러 왔는데 보통 여인들은 물을 뜨러 올 때 동료들과 같이 뜨러 오잖아요. 저도 어릴 때 동네 샘이 있었는데 윗동네 샘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아주머니들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바가지로 퍼서 머리에 얹고 머리에 이제 수건을 먼저 얹고 물동이 얹고 그리고 한 손으로 물동이 잡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 물이 흐르면은 손으로 또 훔치고 훔치고 이런 어릴 때 추억을 볼 수 있는데 거의 혼자 오는 법이 없지요.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아가는 얘기. 여인은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어느 정도 빛을 받아서 남이 없는 몰래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뭐 짐승도 아니고 남자가 여섯 명이나 되니까 됐으니까 동네에 소문이 난 여자죠. 그래서 젓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랬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레박을 가져왔는데 물이 깊었죠. 구약에 보면 그 물은 전통 있는 물이었어요. 야곱이 판 물이다. 이렇게 했죠, 여자가. 그래서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시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데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는 그 물도 생수죠. 그것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물 들어오지 않고 나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은 목마름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름을 뭘로 비유하시냐면 죄의 가책을 의미합니다. 죄의 두려움, 죄의 가책은 목마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야 생수를 마시고 생수가 귀한지 알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보면은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입술이 트고 얼굴이 갈라지고 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뛰어가서 두 손으로 막 퍼마시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목이 안 마른데 무슨 물이 생수가 되고 생명수가 되냔 말입니다. 보다 줘도 토해버릴 것인데. 그래서 목이 말라야 시원하고 나면서 생명수를 퍼다 마실 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그 말씀은 내 숨어 있는 죄를 깨워라. 죄는 사망이니까 두렵고 심판이잖아요. 그럼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생명수라 그 말이에요.
그 생명수를 누가 주시냐?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마름을 깨워서 메시아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러라 하셔서 생명수로 마시게 하신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죄의식이 양심에서 정죄가 끝났다. 그러니까 동네 뒷골목에 고개 숙이고 모자 쓰고 피해 다니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여섯 남자를 겪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그 동네를 전부 복음화를 시켜버렸어요. 이틀 동안 예수님을 모시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야곱의 물을 들어와서 마시고 하는 것은 마셔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건 종교의 철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의식을 자복이라든지 뭐 회개라든지 또는 뭐 다짐이라든지 또 통회라든지 어떤 참회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는 바로 종교의 무리란 겁니다.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 남자를 겪은 죄, 바로 사형죄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신 메시아다 했을 때 양심의 자유를 얻고 펄펄 가볍게 어, 아주 땅에 발이 닿을까 말까 하면서 그 날개 달린 천사 마냥 뛰어갔을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꽃이 피고 어둡던 얼굴이 환해지고 숙였던 고개가 하늘을 위로서 들게 되고 내리깔았던 눈이 크게 떠지게 된 것이 바로 생수를 마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요한복음 7장에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처음에 동생 이름 안 나왔지만은 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이 절기 안 가시냐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뭐 이번 절기 안 가겠다 하셨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절기 끝날에 큰 소리로 예수님은 외치셨는데 그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요. 37절, 38절입니다.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그래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배에서 믿는 자는 생수가 흐른다. 그러면 세상 물은 마셔도 마셔도 그 세상 물이 무슨 물입니까? 모세가 명령한 613가지 율법이 세상 물이고 아무리 그걸 지켜도 영혼의 안식은 즉 시원함은 없는 겁니다. 그 시원하다 그 말은 물이 생명수잖아요. 생명이 되고 시원하다 그 얘기는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물이잖아요. 바로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 목마름은 죄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면은 절대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
우물을 만났잖아요. 그 우물이 마라의 우물인데 사막에는 고인 우물이 있잖아요. 고인 우물은 나중에 마르고 마르고 해서 소금이 됩니다. 예, 증발해 가지고 소금이 돼요. 제가 한번 시간이 날 때 여기 어, 데츠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데츠밸리라는 곳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물이 모자라서 말라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죽음의 계곡이다 했는데 거기를 갔는데 사막 한 가운데가 하얀 소금 바다가 있어요. 사막인데 소금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금 바다 안내문을 보면은 거기에 옛날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가 증발해 가지고 남은 게 소금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금을 좀 한 주먹 긁어다가 어, 플라스틱 병에 기념으로 담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해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어,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흐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령의 상태가 시원한 생수를 마신 느낌이 난 겁니다. 근데 계속 강이 흐르죠. 근데 그건 좀 이따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묘사를 하신 말씀, 즉 그림자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의를 깊게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또 다른 성경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어, 생명수는 죄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목말라 죽을 것이 생수를 마셔서 살아버리고 살았던 증거로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릅니다. 어린 양의 보좌는 계시록의 22장 어린 양의 보좌는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 근원이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 옆구리 심장에서 근원이 됩니다. 심장 다섯 번째 갈비를 어, 로마 군병이 양쪽 강도에 무릎을 꺾은 다음에 예수님의 왼쪽으로 돌아서 어, 왼손 높은 위쪽 창을 잡고 아래쪽에 오른손으로 잡고 올려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순서가 심장에 고였던 피와 물이 흐르더라 나오더라 밑으로 흘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드실 때는 살을 찢고 갈비 한쪽을 뽑아 가지고 아담의 배필을 만들었어요. 물론 왼쪽 다섯 번째 갈비를 빼셨을 거예요. 거기가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피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피를 흘렸겠지요. 그리고 언급이 되지 않고 아담의 심장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림자니까. 그래서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장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단번 속죄로 구원을 받지만 물은 우리 안에서 안식을 주고 쉼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두 가지가 절대로 필요하고 순서는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바로 물이잖아요. 피와 물이 흐르더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내 심장 중에 심장이고 내 피 중에 피다. 내 물 중에 물이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간증하시고 책임을 져 주셔요. 서양 결혼식장에 신랑이 먼저 입장하잖아요. 그다음 신부가 들어오면은 신랑이 왼손으로 신부를 그 신부 아버지로부터 인계받아 가지고 앞으로 주례 선생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신부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고 동시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원래 심장이 하트란 표시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샘이라든지 생수라든지 흐르는 물 전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출처는 예수님의 심장이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물을 또 흘려주었잖아요.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외부 쪽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홀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수모와 조롱과 채찍을 다 받으시고 어, 이렇게 이 큰 구원을 계속 요즘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그 글이 갈수록 참 감동적이고 또 쉬워요. 아주 쉽게 글을 썼어요. 훌륭한 분인데 내용이 아주 좋아서 제가 끝까지 올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의 것은 어, 그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아까 에스겔의 강도 흐르고 어린 양의 보좌에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도 흐르고 그래서 고여 있는 물은 썩은 물이잖아요. 그게 무슨 물이죠? 마라의 쓴물이었잖아요. 흐르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이 증발되고 해서 아직 소금은 안 됐지만은 되게 쓴 물이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희망을 걸었던 물은 마라의 쓴물로 돌아온다. 그래서 거기에 한 나무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쓴물에서 그냥 물이 아니라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마라의
단물이 된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승하나이다. 찬송도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죄 문제를 심하게 겪은 사람은 이 복음이 꿀보다 더 달잖아요. 자연 꿀보다 더 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쓴 것을 홀로 흡수한 나무 아니냐고요. 복수가 아닙니다. 한 나무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장단지 잠글 때 왜 숫덩이를 장단지에 옮깁니까? 장단지 너는 숯은 까맣게 물들은 것이 아니라 숯은 독을 다 흡수해버려요. 쓰디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죄를 예수님이 전부 골고루에 흡수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맛에는 저와 여러분이 달고 단 단물이 되신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겠습니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물은 흘러야 된다. 흐른 물은 썩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흐릅니까? 어른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거. 흘러서 노아에게 흐르고 셈에게 흐르고 처음에 아담에게 흐르고 셋에게 흐르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흐르고 흘러 아브라함에게 흐르고 이삭에게 흐르고 야곱에게 흐르고 흘러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시다가 하시니 어느 날 예수님 참 셈이 오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흐르는 것은 계속 마셔야 된다. 그래서 2000년간 흘렀고 구약에 4000년간 흘러온 것이 구약에는 그림자로 흘러오셨고 신약에는 실제로 흘러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 가슴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흐르고 있잖아요. 물이 흐른 곳은 일단 깨끗하고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 버립니다.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은 전부 살아나요. 예, 6절부터 쭉 나오는데 9절 말로 보겠어요. 그 강들에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게 되리라. 또 이 물들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아주 큰 고깃대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물들이 고침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 있는 곳에는 모든 죄 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죄가 사라지면 사망도 사라져 버려요. 그 대신 생명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사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물 흐름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말씀은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물을 상징합니다. 그 왜 물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구약에 보면은 예물을 나와 자 같은 돈 없는 사람 예물은 하나님께서 형편을
참작하셔가지고 소나 양이 아니라 새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돈 없는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예물을 살 돈이 있겠습니까? 이 참새든 무슨 새든 피를 흘리면 돼요. 새 피도 발에, 제 발에 피도 피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고여 있는 물은 어, 죽은 물이 되는 거죠. 죽은 셈이 되는 거죠. 성경을 찾아봅시다. 레위기 14장 5절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중에서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이게 할지니라. 여기서 나환 자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예물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피 없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그림자니까 흐르는 물에서 새를 죽이되 질그릇 안에서 죽이라. 질그릇은 깨지잖아요. 예수님은 질그릇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디로 흐를까요? 세상은 강으로 흐르고 또랑을 흘러서 뭐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흐려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예수님 심장에서 피를 먼저 흘려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피가 없으면 물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으시면 성령님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것 불평하고 물이 없어 불평하니까 홍해 바다를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영원한 갈증은 끝났어요. 구원을 위한 갈증은 더 이상 없어요. 반석이 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은 흐르는 물 속에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왜 그것은 낮은 반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원치 않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라고 저 영광을 뒤로 하고 이 세상으로 낮춰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히브리어의 의미가 낮은 반석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 깨지셨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는 꼴 쓰시고 그 통나무 어깨에 메시고 사방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맨발로 골고다로 가시는 골고다의 고난의 길. 저와 여러분이 진 죄짐을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서 죄짐을 진 영혼들 예수님께 오라는 찬송이죠. 죄짐을 지고서 곧나거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육신과 전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요. 인쳤다 그랬습니다. 도장 찍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원받고 헷가닥 되냈어요. 많은 잘못된 복음을 잘못되게 전한 사람들은 일단 구원받으면 모두가 성령 충만하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일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이 충만할 때 복음 전했습니다. 일곱 집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집사 일을 했지. 그 다음에 성령님이 까먹을 때가 있어요. 바울서도 성령님을 충만을 까먹을 때는 싸웠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신라를 데리고 가느냐 싸웠다고요. 베드로는 구원받기 전이지만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구원받고 나서도 갈라디아 1장에 외식을 했어요. 이방이나 같이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살짝 다리를 피했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바울 사도가 책망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만큼은 성령 충만하지요. 말씀이 흐르니까. 끊임없이 육신이 쓴뿌리가 돋아납니다. 절대 구원받고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더 돋보여요. 왜? 왜 돋보일까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빛이 촛불보다 더 어두워요. 호롱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점점이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 거, 뭐 사마귀가 있는 거요. 안 보여. 사소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슬람 국가에 가면 이슬람이지만은 담배 피거나 간음하면 목을 잘라버려요. 성경 가지고 들어가면은 추방당하죠. 성경과 다르지만은 그 율법은 굉장히 엄해요. 그런데 사회 환경이 타락 환경이다. 그러면은 주변 환경이 어두우니까 양심의 촛불도 어두워서 죄의식이 별로 없게 되다 보니까 전투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시면 사방에 빛을 끄는 어둠의 세력들이 유치원생들부터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사기친 것이 자랑스럽고 불륜이 정당화되고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은 지쳐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쉽게 용납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빛이 들어와요. 말씀의 흐름이 정신을 차리게 하지요. 정신 나간 사람 시원한 물을 갖다 뿌려버리면 어차하고 깨어나잖아요. 그때 죄에 대한 감각이 민감하게 회복됩니다. 그러면 또 찔리고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럴 때 바로 흐르는 생명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뭘 의미합니까? 천사같이 거룩하고 죄를 이기고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충만할 때 바울이 뭘 했어요? 병고를 쳤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전했어요. 그 성령님이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복음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흐르는 생수입니다. 성령 충만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누굴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구약에 이삭의 중매로 나갔던 엘리에셀이 누구를 전했어요? 이삭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마음을 설득해서 중매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을 중매하러 오셨지. 병 고치고 죄를 이기고 신선처럼 살고 산신령처럼 살라고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면 더 많아요. 그건 인간의 의를 개발하는 거지. 예수님 구원의 복음에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으로 쉬고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하늘에 변화받아 갈 때까지는 육신의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갈라디아 5장.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 그러면 세상이 환경이 경건한 세상이 됩시다. 그러면은 거스른 일도 덜 하겠죠. 환경 자체가 경건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더러운 세상이 되버려. 산부인과 가면은 새파란 고등학생들이 아이들을 가위로 잘라서 살인하고 학살하고 낙태를 하잖아. 그 산부인과 의사들은 눈에 돈이 씌워서 생명을 살인하는데 양심의 가책은 직고라지도 없어요. 법이 허가한 살인 범인들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은 송사하고 성령님도 책망하고 성령님 충만보다는 슬퍼한 사람이 많아요. 성령이 슬퍼하고 억제당하고 근심한 때가 육신이 워낙 강해가지고 씨름해서 성령님을 때려 높이려고 그래. 그걸 데살로니가 나와 있는 억제라고 했어. 억제. 억제하지 말라고 했잖아. 에베소 1장 30절에 슬퍼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 4장 30절에 그랬고. 그래서 흐르는 물 속에 성령님에 통해서 복음을 다시 마시면 쉼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안식을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로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낮은 반석에서 높은 반석이 대신 민수기 20장에 있는 반석이
이제 깨어질 필요 없어요. 한 번 깨졌는데 왜 두 번, 세 번 깨져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을 보면 단 한 번에, 단 한 번에, 단 한 번에, 한 번에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하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번에 이루신 지팡이로 깨진 높은 반석이 아니고 두 번째 낮은 반석이 아니고 두 번째 높은 반석 때는 또 깨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말만 해라 이거예요. 물을 내라 하면 물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 쳤던 지팡이란 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이 하여튼 둘 다 똑같아요. 항상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 물이 흐르면은 다시 복음이 회복돼서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은 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만 와서 쉬는 것이지 수고도 안 하고 무거운 짐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쉼을 쉽니까? 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흐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계속 듣고 싶어 해요. 왜? 복음이 아니면 내가 쉴 곳이 없거든요. 환경도 그렇고 내 안에 빛이 강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여겨집니다. 그 예수 믿고 그러면 더 고생이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가 죄로 안 보여요. 바리새끼로 보여요.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죄가 크게 보여요. 짐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흐르는 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흐르고 제 심령이 흐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흐르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안 몰라도 괜찮아요. 뭐 세대주의니 뭐 예수회니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양심의 문제고 쉼의 문제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고 나도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물이 흐르면은 듣는 것이 흐르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찾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잠언서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 비슷하게 있는데 그 음, 빛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점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제가 음,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저는 신비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복음을 듣는데 게으른가? 음, 영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죄짐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악순환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굶주림이 와야 되고 목마름이 와야 돼요. 그 목마름을 풀어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지만은 그 성령님의 열매가 절대 구원의 열매는 100%가 아니에요. 진정한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성령님이 흐르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조그만 죄도 민감해져요. 그럼 뭘로 처리합니까? 자복, 뭐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짐하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물 다 엎드려 놓고 후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 예수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복음을 들으면은 다시 쉼이 오고 시원한 목마름이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맛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놓칠세라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면서도 성경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성경 알고 싶은데 목사님, 그거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말이 됩니까? 펴놓고 믿어야죠.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가책도 적어지고 빛이 꺼져가니까 동시에 목마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심한 어떤 충격을 받고 나서야 아차, 내가 정신을 그동안 잃었구나. 예수님 앞에 손들고 오지요. 되게 당하고 나서야 내가 어디로 헤매다 왔는고. 이건 아닌데 사업에 몰두하거나 세상 재미에 몰두하거나 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을 때 무언가 세상 것에 몰두해 있을 때 육신이 왕성하게 인삼 녹용을 먹을 때입니다. 혼이 즐거울 때 영은 굶주리면서 목마르면서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혼이 강이 흐르는 강을 막아버리고 강둑이 터지고 엉뚱한 대로 물이 흘러가죠. 이 죄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갈 때까지 계속 싸워요. 본성과 싸워요. 그 육신이 옛날 죄를 자꾸 기억해냅니다. 그리워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됩니까? 모든 것은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조그만 죄의식이 있어도 금방 복음으로 해결 딱 되면서 물 나와라 하면 물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높이 올라가 계신 대언자 예수님을 의미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는 대제장으로 합니다만은 교회는 성막이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원리에 의해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짓지 않게 돼야 되는데 죄를 짓죠. 그리스도인들 짓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변호인이라 나와 있어요. 요즘에 뭐 특검하고 계엄령을 반란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잘하면은 무죄가 되잖아요. 이번에 어떤 사건이 무죄가 됐더라고요. 예, 무죄가 됐는데 변호사가 잘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라고 존 번연이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 글을 제가 전부 손봐가지고 밴드에 올렸다가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렸어요.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 제가 두 가지 또 올렸는데 하나는 어, 교회사, 간략한 교회사 가운데 그 종교개혁 시대, 순교 시대 두 증인들 그 눈물겨운 교회사가 있어요. 그거를 손 봐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고 워낙 페이지가 많으니까 카톡에는 못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인류의 암 존재, 암입니다. 암. 이 세상에 암 같은 암보다 더 나쁜 조직이 예수회죠. 그 예수회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을 망쳐왔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사악한 사탄의 조직인가 하는 거를 전문가가 밝힌 거를 또 제가 요약해서 홈페이지도 올렸어요. 누군가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변호사예요, 여러분, 변호사. 변호사 비용이 보통 뭐 몇백만 원 그러잖아요. 우리 변호사는 돈 한 푼 안 받아요. 이사야 55장에 돈 없이 값없이 적과 꿀을 사라. 거저 주시는 사랑 아니냐고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상이 아주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전혀 그런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사라졌고 부끄러움도 사라진 세상입니다. 여기에 중독되거나 오염된 사람들이 천국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염됩니다. 그 빛이 살아있으면 찔림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가책이 오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계속 영혼을 맡기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 죄가 다 폭로되고 동시에 복음으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이럴수록 더 복음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패하면은 어둠 속에 주저앉아 버려요. 말씀 안 들어요. 들으면 좀 걸리거든. 세상 팬이 됐는데 세상 팬.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야 편해. 요한복음 3장 말씀 그대로예요. 자, 요한복음 3장 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21절까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빛을 싫어해요.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행위는 율법에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결국은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말씀을 게으르고 등한히 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두움에 있다. 즉 목마른 사실이 없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클수록 목마름을 느낀다. 그래서 마실 걸 찾죠.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잖아요. 제단 밑에서 흐르는 생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어두움과 내 영이 내 말씀 속에서 성령의 말씀 속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마시고 죄의식에 목마르면서 시원한 그 생명수를 누리면서 그래야 뭐가 나와요? 신음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살기 힘들지만은 무엇이 선우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죠. 사탄을 대적하라. 그럼 멀리 가버려요. 바쁘지만은 모든 것을 다 피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자, 흐르다가 이걸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생수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아니고 선지자 또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라 하나이다 또는 선지자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모여요. 민물입니다. 갈릴리 호수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전도사에 가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다 거기서 빠져나온 물이 굽이 흘러서 3천 마일 정도로 흘러요. 천리길은 멀잖아요. 멀리 흘러갑니다. 요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가다가 흐르다가 어느 날 흐름이 죽어버린 때가 있어요. 거기가 여리고 아래 사해바다입니다. 그 강이 흐른 곳에는 물도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강 가지고 서로 물싸움을 해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물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사해바다로 가면은 물이 죽어버리고 짙은 소금바다가 돼가지고 생명 물고기랑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다. 소금 염자 염해다. 그래요.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해바다까지는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뭐죠? 죄 많은 도시였잖아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여리고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또 카톡 그룹에 제가 또 올리죠.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어, 쓸데없는 세상 얘기 해봐야 소용없고 복음만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면서 목마름도 들으면서 오고 시원함도 들으면서 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도 안 보여야 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늘 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예수님만 전할 거예요. 언제까지 전할지는 모르지만 하는 날까지는 전해야 되겠죠.